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영생의 길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율법교사가 알고 있는 율법의 계명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거죠. 생소하게 느껴집니까? 주님은 본문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 확장시키시면서 믿음과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고 이론과 실제가 나누어져서는 안 되며 신앙과 삶이 나누어지지 않음을 말씀하시고 영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영생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하나의 사실, 진리, 그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 사이에서 우리 많은 괴리의 현상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우리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때 영생의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여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6월 25일 아침 한 사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남편 목사님이 시국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교회 청년이 투신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 청년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조현병 환자로서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더러 장례를 집례해달라.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장례를 집례해드리겠다고. 한편으로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저더러 장례를 집례해 달라 하니까 좀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한 마음이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신앙과 그 구원의 길에 있어서 자살을 하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알고 있고 또 자살하는 사람은 100%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쳤고 또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의 장례를 집례해 달라는 말에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아내가 그때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부산에 있어서 뭐 주석이라든지 뭐 참고할 만한 책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당장 그날 장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제 아내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라 하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네이버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가 자살하면 100% 지옥 간다는 그 영향은 신플라톤주의자인 마르비우스와 또 이교도 버질의 가르침인 자살한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의 어두운 곳에 들어가 칩거하고 있다라는 말, 또 이 가르침이 중세 교회에 들어와서 867년 교황 니콜라스 1세는 자살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회방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7성례 중에 고해성사가 있는데 죄에 대한 성찰, 또 통회, 또 고해성사, 고백, 그리고 보속행위 등의 절차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성사가 고해성사입니다. 그런데 자살한 사람은 자기 죄를 고해성사의 절차를 밟아서 또 보속행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기회를 영원히 상실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온 가톨릭의 영향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조현병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에 대해서 그는 인적이 없는 숲속에서 강도를 만난 것과 같은 자다. 그래서 단순히 자살했다는 하나의 이유로 그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다라고 얘기하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 라는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껏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죽은 자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역 밖의 일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올바르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청년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내 아내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 기도 요청을 했냐면 그 청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청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삼형제인데 그 삼형제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처마 끝 안에 보호 속에 있는 그런 환상을 보이셔서 옳거니 이 청년이 하나님의 집에 있구나. 지옥 간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장례를 집례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분명히 설교할 수 있는 당위성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으면 하나님 품에 있고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가 어떠했는지, 과거에 그의 가정체계 내 부모님들이 그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 부모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가슴으로 낳았다라는 그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가슴으로 낳았다.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잖아요. 왜 가슴에 묻습니까? 가슴으로 낳았기 때문에.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은 자녀를 가슴으로 낳거든요.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행복하기를 가슴으로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그렇게 양육하거든요. 그래서 가슴으로 낳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족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살하는 자에 대한 큰 사고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는지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과 정보화된 그 진실을 인식할 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과 정보화된 어떤 진실, 사건, 사실, 그런 것들을 인식할 때, 여러분, 정보화된 진실이란 말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진실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접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인식하고 사고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뉴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과 그 정보화된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토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영생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영생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고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인식합니다. 그 진리는 정확한 구원과 영생에 대한 기준이 되는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간과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 됐다, 안도하는 겁니다. 그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 영생의 의미, 구원의 의미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믿는 의미가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중요한 핵심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과 구원의 문제의 진리의 더 중요한 핵심 가치고 진리인데 사람들은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약화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과제는 부차적인 과제로 전락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천국 가게 됐으니까. 나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핵심적인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여기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영생의 길의 핵심이라는 거죠. 좀 어렵습니까?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지 않고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생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거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영생 얻는 길이라 이 말이죠. 단순히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는 진리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은 한 율법교사의 질문에 우회적으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로 우리의 최선으로 최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전부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를 유일한 아내로 유일한 남편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듯이 이혼이라는 절차를 따라서 남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우상적인 요소들을 사랑하면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고 영생의 길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는 전 존재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유일한 전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언급할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과거에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과거에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했고 현재도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미래에 있어서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현재의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것은 과거의 열매입니다. 과거의 결론입니다. 지금 내가 전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전존재로 유일한 존재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유일한 하나님을 전존재로 유일한 존재로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나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영생, 내 구원받은 미래는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주님을 전존재로 사랑해서 그래서 오늘 내가 전존재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미래가 있다고, 미래가. 영생이라는 미래, 구원이라는 미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사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사귐. 친밀한 사랑의 교제인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것으로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결함들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자, 잘못된 구원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렵다함을 받고 그리고 그걸 칭의를 하지요.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이라는 서정적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로서의 구원 설명은 성화를 천국 가서 받게 될 상급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있으면 좋고 거룩해지고 예수를 닮아가면 좋고 천국 가서 받게 될 상이기 때문에 좋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좀 불편하지 뭐 이런 것처럼 없어도 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천국 백성 됐으니 뭐 없어도 뭐 괜찮다 하는 식의 구원의 설명입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들이 윤리가 실종된 신앙인들을 양상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윤리와 분리된 신앙으로서 이단입니다. 구원파의 구원관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김세윤 박사님은 말씀합니다. 이 서정적 단계, 그건 올바른 구원의 설명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충분히? 자,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설명은 세 가지 단계가 아닌 세 가지 시제의 요소를 가진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8절, 요한 1서 2장 12절로 4절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빌립보서 2장 12절, 요한 1서 2장 4절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요한 1서 3장 2절에서는 미래 시제, 이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한 결과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의미입니다. 과거 내가 예수를 믿어 어렵게 됐다면 그 사건이 지금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형은 현재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생 가운데, 구원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미래형은 미래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을 세 변을 가진 삼각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직선의 서정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그 잘못된 구원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현재 내가 구원 가운데 있고, 그리고 미래에 내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 변이 있어야 삼각형이 완성되듯이 이 세 변 가운데 하나가 없으면 삼각형이, 구원이라는 삼각형이 형성되지 않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현재 내가 구원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리고 미래에 내 구원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구원이, 건강한 구원이, 온전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이 완성될 것임을 삼각형의 세 변을 가진 삼각형으로서 구원을 설명하고, 세 시제를 가진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삶의 결과가 동반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과 중심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허락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욕망에 따른 열매입니다. 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쪼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뭘 사달라고 쪼르는 것처럼, 밥도 안 먹고 쪼르는 것처럼. 그것은 중심이 자기고 자기 욕망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과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도 진리이지만 그보다 더 큰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에 영생의 길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할 때 하나님이 단칼에 단호하게 가지마,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더 좋은 금은 보화를 보내고 높은 자리를 주겠다 하니까 마음이 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쪼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그냥. 그래 가다가 어찌 됩니까? 나귀가 좁은 길로 가다가 나귀가 돌담에 비비산에 못 가고, 그러니까 발람이 상했지요. 발이 상하고. 그 나귀를 3번 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왜 당신이 나를 때리느냐?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섬기면서 이런 일을 했던 적이 있느냐? 왜 때리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거든요. 나귀가 그렇게 다음에 발을 비비고 가지 않았으면, 바로 갔더랬으면 발람은 죽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허락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전 존재로,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전환하셔야 합니다. 윤리가 실종된 구원은 구원파의 이단입니다. 구원관입니다. 잘못된 삶이 없는 신앙은 짝퉁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나누어지는 것은 짝퉁입니다.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영생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 인식과 사고의 전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알겠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너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너가 세워놓은 이웃이 누군지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웃의 개념은 강도 만난 자, 슬픔 당한 자, 눈물 당한 자, 실패한 자, 이혼 당한 자, 아픔 있는 자, 병든 자, 죽은 자가 있는 그 사람에게 너가 이웃이 되어줘.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믿어서 천국 가는, 영접하여 천국 가는 그런 이기적인 윤리가 실종된 그런 구원관이 아니라 고통과 환난과 아픔과 이혼당하고 실족당하고 사업 실패하고 왕따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주어라. 네가 정해놓은 이웃의 범주 내에서, 네가 세워놓은 범주 내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외되고 약하고 병들고 갇히고 눈먼 자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인식의 전환을 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 두 계명은 같은 무게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무게다. 이와 같으니 다만 순서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할 때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서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무게가 같은 무게입니다. 그런데 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성경의 길은 아닙니다. 성경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순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영생 얻는 조건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율법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전혀 다른 각도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웃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볍게 여기는 부분인 이웃의 문제는 영생을 얻는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영생 얻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영생 얻는 것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간과할 수 있습니까?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해 행한 자는 선을 거두고 악을 위하여 죄를 싣는 자는 사망과 사망을 거둔다. 멸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시는 인식과 사고의 전환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보여주는 핵심은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생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러티브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강도 만난 어떤 사람, 그리고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 그리고 주막주인,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네 사람이 등장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의 설정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지요. 한 사람이 지금 피투성이게 돼서 쓰러져 있는데 옷이 발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거의 죽었댔으니까 뭐 신음소리가 가까이 가서면 신음소리가 들릴 수 있을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700고지 됩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m의 고도가 차이 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그 광야에 서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 터번을 쓴 그 베두인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터번을 우리에게 사라고.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필요 없었지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샀는데 사지 말래요. 자꾸 사주면 너무 그렇게 집착하고 하기 때문에 안 사주는 것이 관례라고. 근데 우리 이미 사버렸는데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하얀 터번을 두르고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황량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인적이 왕래가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보니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그가 발가벗겨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런데 성경은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32절에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그 사람을 돌보아 줄 것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이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 후에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누가 제사장의 이웃인가? 누가 레위인의 이웃인가? 누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인가? 누가 선한 목자 교회의 이웃인가?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렇게 묻지 않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웃의 범주 밖에 있는 이방인과 같은 취급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답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레위인이 어떤 특정한 종교인이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레위인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이웃의 범주 속에 넣지 않았던 이방인과 같은 피가 섞여 들어온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야만이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속에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이 되고 강도 만난 사람의 수많은 사람 강도 만난 슬픔당한 시리에 빠진 실패한 버림받은 왕따당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런 그 누구나의 친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나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31절에 32절에 나오는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은 그 삶의 범주와 생활의 모습, 신분이 드러나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으로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온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30절, 31절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 말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내려오는 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몸이 부정해서 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피해서 갔다라고 일말의 변명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몸이
죽은 자를 만지거나 하면 부정해지니까 예배에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이해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종교의 의무를 다 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 전까지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 손잡아 달라고, 내 질병을 고쳐 달라고,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아이의 학업의 문제와 내 아내의 질병의 문제를 고쳐 달라고, 사랑하는 자를 회복시켜 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우리 집의 형편을 강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초토화됐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물질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예배 중에 은혜 받고 돌아오는 길인지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삶의 현장에서는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갑니까?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열매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의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얻고 교회당 밖을 나아가면서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신이 100대 내려온의 빚진 자의 맥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가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변명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 약속 시간이 내가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데 중요한 손님이 몇 시에 우리 집에 오기로 했는데 그 사람 만나야 돼. 그 사람만 못 만나면 지금 큰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겨. 내가 지금 빨리 가서 내 아이 낙타에 태워서 학교 등교시켜야 돼. 이해되시죠? 뭐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명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변명의 이유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인데 기로의 문제입니다. 그냥 죽습니다. 뭐 사업, 비즈니스, 자녀 학교 등교시키는 거 중요한 약속 그런 것들이 제사장에게 레위 개인에게 중요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강도 만난 자에게는 그 수많은 변명거리들이 아무런 의미도 이유도 변명의 조건도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시겠죠?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지나친 비약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인들이여 너희는 나와 영생을 얻으라. 우리는 뭐 부족한 것이 한 것이 없는데라고 말씀하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도록 말씀하는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라, 어두운데 영벌에 들어가라 말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님 줄이신 것을 먹이시고 헐벗은 것을 입히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영생 얻는 길임을, 영생으로 가는 길임을, 영생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핵심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이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생이 학교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수업을 들어가는 부분들을 포기하고 그 영적인 질문을 물어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응대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은 그렇게 했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보면서 주님은 그것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전환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영생과 직결되어 있는 일이다.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이라는 범주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동심원처럼 그 동심원이 자꾸 커지잖아요. 커지는데 동심원 중앙에는 자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가까운 작은 두 번째로 작은 동심원 안에는 그가 사랑해야 될 가족, 친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심원 안에는 그의 친구, 그의 친족. 그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이 세 번째 문제이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멀리 있는 채팅하는 사람,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 다섯, 여섯 번째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내가 돌보지 않아도 될 사람. 그리고 그 밖에는 또 뭐냐면 내가 미워해도 될 사람. 이해되시죠? 나름대로 자기가 이웃의 범주를 정해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의 이웃이 누구냐 물어보면 자기 이웃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니까 주님이 너의 이웃이 누구냐 물어보지 않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 범주 밖에 있는 이웃이 누구냐, 이 범주. 이웃이라는 범주 밖에, 동심원 밖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에 대한 나름대로 세워놓은 자기중심의 이웃의 개념이 하나님의 개념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되는 개념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서야 할 위치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직하고 실패하고 이혼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웃이 영생 얻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의 이웃이 진정 교회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는 동심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깨뜨리지 않으면,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삶은 우리에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비유를,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십시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생의 길에 있어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유일한 존재로 사랑해야 우리의 미래가, 영생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자기중심적 자기 욕망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영생의 길의 두 번째 핵심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연민의 정을 느꼈다. 동정하고픈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높이는 자요 공경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마태복음 14장 14절, 누가복음 7장 13절, 18장 13절로 38절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불쌍히 여기고, 죽은 아들을 가진 나인성 과부의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당신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영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이 없었다면, 불쌍히 여겨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너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묻지 않으시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 물으시면서 사고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혹 우리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나름대로 정해둔 이웃이 있다면 수많은 그들이 우리의 이웃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름대로 세워둔 기준에 따라 많은 이웃이 있을 수 있고 그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덕망이 있고 교양이 있는 한 사람이며 은혜 있고 영향력 있는 직분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옷이 벗기고 매를 맞아 신음하며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우리가 정해둔 이웃만이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